10월 29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서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까? 본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도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날과 밤은 매일의 하루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막, 교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닐 때 쓴 시를 보면 대부분 그의 단어들은 전투적이고 좀 강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든지 뭐 전쟁과 대적 그리고 원수 뭐 이런 좀 강렬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시들을 좀 읽을 때 보면 긴장감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다윗이 어떤 마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읽으면서 좀 간접적으로나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를 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를 지을 때 대충 다윗의 마음이 참 평안했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영적인 상태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왔죠. 그러나 지금은 대적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부분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삶도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편안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온당봉에 이렇게 산책하러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제 봤던 주변 환경이 다르고 오늘 봤던 주변 환경이 참 다르다라는 것이 자연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 나무, 그 꽃 분명히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내가 봐왔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지식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다. 꽃은 나에게 언어로 대답하지 않지. 나무도 나에게 소리로 대답하지 않지. 근데 나는 그 나무와 그 꽃과 그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온단봉을 이렇게 걷다 보면 나무를 보면서 또 꽃을 보면서 그리고 온단봉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눈물 흘리면서 걷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장막 교회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 주변 환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둥이라고 한 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깃발 그것이 아니라 돔입니다. 구름 돔, 열돔. 요즘에 열대야라는 이 단어를 열돔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구름 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태양빛을 보호해줬던 그 구름 돔, 밤에 그 추운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그 불돔, 불기둥, 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그렇죠.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유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것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내 삶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여유는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 것은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냐? 보면 끝나는 것이죠.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풍파와 치고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이죠.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자연 환경을 보십시오. 요즘에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 노을이 다르고 오늘 노을이 다른, 어제 환경이 다르고 오늘 자연 환경이 다른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삶에 갑갑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여유가 생겨집니다. 여유가 생겨지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만이 내 삶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 자녀인 나를, 그렇죠,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오히려 그 홍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홍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나를 살리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전달하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또 음식의 종류를 대보라면 아마 그거는 10중 8구 아마 라면일 것입니다. 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라면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맛있는 그 라면을 매일 먹고 건강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의문점이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일 먹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물음표에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나를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그 음식일 때이죠. 그래서 부모의 음식은 나를 살찌우게 만드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라면보다 맛없는 음식이 부모님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은 라면이 아니라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아닐까요? 내가 정성껏 만들어진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이 붙고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없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줄어드는 것이죠. 가끔 타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꼭 한 가지 얘기합니다. 교회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롭다라는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응급처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살릴 수 있는가? 사실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살을 부딪히고 서로가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있는 너와 내가 아는 그 곳에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때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형제라는 것이 싸우고 또 이렇게 화해하고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못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형제로서 하나가 되고 내 형제로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간에 싸우면 부모님한테 엄마 형아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데서 네가 왜 동생한테 그래서 그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생은 또 왜 너는 형한테 달려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얘기하죠. 결국은 가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잘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그 부모의 음식을,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나를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지 또 사랑 섬기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